샬롬 최재형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의 그 작별 인사가 참 인상 깊게 들어오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20장을 함께 읽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뜨겁게 이별 인사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리고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동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으로 인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된 바울입니다. 바울은 앞서 전도했던 그 마게도냐 지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바울은 새로운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을 도착하려고 20장에 보면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아마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한마디로 설교를 한 거죠. 긴 시간 동안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이게 2시간, 3시간 들으면은 굉장히 힘들게 되고 또 졸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정도 되는 그 다락방에서 다락에 있는 창문에 걸터 앉아서 그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바울의 그 강론이 계속 길어지게 되니까는 깜빡 졸았나 봅니다. 졸아서 안타깝게 떨어져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또 그 청년을 데리고 기도할 때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하나님의 기적이 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유두고 청년이 살아난 것을 보고 위로를 얻게 되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후에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좀 만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함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그곳에 가면은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바울의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24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는 혹시 내가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 목숨을 버려야 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가겠다. 내가 죽기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또 바울입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내가 3년이나 너희들을 가르치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를 또 가르쳤다. 또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도 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렴 결백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또 에베소의 장로들도 하나같이 바울의 말에 동의하면서 그와 눈물의 그 감동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많이 부족하지만은 오히려 저한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내 사역의 그 자리를 마무리하고 떠날 때 나는 청렴 결백하게 하나님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면서 저 스스로에게 참 많이 와 닿았던 그런 사도행전 20장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할 때 마치 어디론가 멀리 선교를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첫 번째 사명의 자리는 바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그 자리임을 믿고 이 자리에서 오늘도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도 바울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보통 그 화장실 가면은 그런 문구 많이 붙어 있잖아요. 뭐 착한 사람은 또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또 뒤를 돌아봤을 때 저 사람의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이었다, 선한 삶이었다. 그런 우리 칭찬받고 또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저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